그동안 로마서 강해를 했는데요. 좀 연말을 맞이해서 또 이제 로마서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 한 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3주간 동안 신박한 개념 정리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 보신 적 있나요? 저도 그 유튜브 짤막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그 프로가 뭐냐면 어떤 집이 있는데 아주 복잡하고 어수선한 집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방문해서 그 집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 줌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훨씬 깔끔해지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과 또 행복 지수가 높이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제가 그 프로가 좀 생각나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좀 신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용어들과 또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그거에 대한 좀 정확한 정립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혼동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개념을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팔각이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그라미나 팔각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신앙적인 개념으로 잘 정리되지 않으면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혼돈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차원에서 정확한 개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단어들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는 뭐냐면 행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흔히 현대인들은 3H를 추구하는데요. 3H는 뭐냐면 해피니스, 행복, 그 다음에 hope, 희망을 소망하고 health, 그래서 건강을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행복과 미래에 대한 소망, 또 건강을 소망하는데 특별히 이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단어를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행복이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2년 전인 2011년도에 KBS에서 다큐로 이런 프로가 나왔는데요. 행복의 비밀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뭐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 조사에 의하면 1위는 돈이었는데 40.6%였습니다. 다음에 화목한 가정은 3%였고요. 배우자나 이성 친구가 7.54%, 그 다음에 친구 관계는 3.12%로 나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돈을 제일 우선순위로 뽑았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얼마만큼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39.25%의 사람들이 한 10억에서 50억. 예, 놀라시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30.9%는 1억에서 10억 미만. 그다음에 16%는 50억에서 한 100억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12%는 1억 미만이면 행복할 거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이건 12년 전 통계예요. 요즘 많이 틀리겠죠. 어쨌든 이런 통계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 물질적 소유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대적인 방탈감과 행복 지수가 많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대치는 높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OECD 38개국 가운데 실은 우리나라 경제는 10위권이에요. 여러분들 실은 우리나라가 10위라는 것은 굉장한 잘 사는 나라입니다. 회의를 나가보고 또 선교지를 가보면 굉장히 우리는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는 국내에서 이렇게 뉴스에서 부정적인 뉴스, 서로 싸우는 얘기, 또 경기가 안 좋다라는 자꾸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불행한 나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 사는 선진국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38개국 중에서 35위라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이제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행복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고영건 씨와 김진영 씨가 쓴 행복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행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 한번 보시죠. 행복한 삶은 스스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생활하며 삶의 고난에 직면해서도 좌절하지 않고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공감이 되시죠? 저는 나름대로 참 잘 정의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네 가지를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자족감이 있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이 있냐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소유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지내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소유에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요? 또 두 번째, 여러분은 자신이 직장이나 여러분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기쁨으로 충실함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빨리 내가 이것은 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있어서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상처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거기서 빨리 회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말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가슴에 담아두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모든 사람은 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난 그것을 빨리 전환하고 새롭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가 내재돼서 내 안에 분노와 또 억울함 또 우울함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행복의 품격이라는 책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쾌락이나 욕구 충족을 통한 만족감을 경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 동물인 포유류의 핵심 감정, 즉 관계가 선사하는 최상의 긍정 감정들을 경험하는 데 있다. 이 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어떤 육체적인 쾌락이나 물질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에 있는데, 특별히 그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또 직장 생활 가운데 또 교인들 가운데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행복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더라도 가족 구성원과 갈등이 있으면 불행함을 느끼는 거고요. 또 많은 연봉과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 직장 안에서 동료 간의 갈등이 있으면 그 직장 생활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한 공무원이 그 공무원 사회에서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만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공무원 되는 게 참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직장이지만 그 안에서도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과 또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 아니면 성도와 성도 간에 그 관계가 불편해지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물질적인 조건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인 관계 차원에서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개념과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기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토부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 11번 등장하는데 그 뜻은 선하다, 즐겁다, 번영, 복지, 올바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 좋았다라는 것이 토부라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행복이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풍성하며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11번밖에 안 나오지만 실은 행복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실제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검색으로 해보니까 995회나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요, 번영과 물질적인 그런 축복도 얘기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점점 내면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에서는요, 복 자체를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복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성경 시편 1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 신약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래 언어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이 편은 분명히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어서 설명하는데,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구별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 가운데 구별됨과 거룩함이 있냐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들에는 바른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4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행복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형통한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우리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한다라는 것은 좀 뭔가 불안하고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오늘 특별히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행복된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특별히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또 관계적인 복은 없었어요.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핍박과 많은 사람부터 미움을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눈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기며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예.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물같이 흐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는 자신은 외로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실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들은 많은 미움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바로 제자들을 잡음에 그리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옥에 가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선지자들과 제자들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믿음의 경주를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적들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 사람들 같은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상급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 다음 천사가 말합니다.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뭐가 있다?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오늘날처럼 세속주의가 가득하고 로마 제국의 논리가, 로마 제국의 물질과 쾌락의 논리가 가득한 세대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별됨과 거룩함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명기 13장 2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들 이 자막을 잠깐 띄워놓을 텐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 구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33장 29절에서 어떤 단어가 키워드, 중요한 단어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어떤 단어가 중요할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들어오십니까? 1부 때는 어떤 분이 여호와의 구원이요 라고 하는데, 잘 맞는 얘기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보면서 짧게 나왔지만 그는이에요. 그는 바로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신갈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전까지 우리 교회 오셨던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보잘것 없으시고 화려한 열매도 없으셨고, 또한 선교사님이 선교사로서 많은 가정의 아픔들을 겪으셨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은 남아공에 있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 남아공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내가 떠난 다음에 현지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텐데, 그러면 현지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그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물질적으로 베풀지를 않았대요. 우리가 흔히 보면 그 아프리카 가면 선교사님들이 뭐 나눠주면 그 와서 많이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그걸 안 하셨대요. 왜 안 하셨냐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물질적으로 주면 일시적으로 그들이 좋아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오해하면서 사랑이 없는 선교사다, 베풀지 않는 선교사다 하면서 오히려 떠나가고 굉장히 많은 오해를 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신갈래 선교사님을 제가 30년 전에 만났고 이번에 30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제가 그 30년 전이니까 제가 대학생 때 서울 영광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을 때 저희 김춘수 목사님과 같은 동기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번에 초청하게 됐거든요. 30년이 만이지만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나냐면 자신을 찍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찍새가 뭔지 아세요? 그럼 구두 닦기들이 있으면 구두를 앉아서 닦는 사람을 딱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찍새는 뭐냐면 빌딩 다니면서 구두를 수집해와서 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왜 선교사님이 자신을 찍새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다른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거나 뭘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기질은 그렇게 자꾸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있는 거 있으면 알려주고 해주는 역할만 한다고. 그래서 자신은 딱새가 아니라 찍새라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선교사님이 겸손하신구나 라는 생각했는데, 또 30년 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은 감동과 은혜가 됐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을 보면서 참으로 이 선교사님은 행복한 선교사님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또 선교 사역 때문에 가정의 아픔도 또 먼 남아공에서 외로운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되 쉬운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그 선교주를 위한 일인지 고민하면서 그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견디면서도 이 사역 감당하시는 이 선교사님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꿉니다. 그렇지만 늘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자신은 궁핍하다라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추구하면서 어느 때는 너무 이 사람 없으면 죽고 못 살처럼 너무 좋은 관계였지만 또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때로는 또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불평을 호소하며 심지어는 결혼 관계를 쉽게 깨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행복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만의 돈이 있으면, 아니면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재감이 있는 그런 인싸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진정 내년도에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큐티 정기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교회죠. 여러분, 실은 큐티 1년 구독료가 여러분들 한 번 외식 안 하면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거 한 번 외식 안 하고 큐티 정기 구독하면 하나님 말씀이 매달마다 2달에 한 번씩 찾아오잖아요.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큐티책을 사놓고 큐티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제가 큐티책 주문하기가 좀 그래요 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럴수록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보더라도 그래도 큐티책이 있어야 그래도 어느 순간에 쇼파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을 펴보고 그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우리 자녀도 함께 말씀을 보게 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이뤄 나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뭐하다고 말합니까?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아까 말했던 에레미야 같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도 너희 앞에서 이 같은 박해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 기준에 의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적 차원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혹시 목장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속상하고
눈물을 흘렸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의 섬김을 시기하면서 질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너희의 행복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내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 안에 있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제가 가져갔던 또 책들을 읽으면서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통찰력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곳에서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 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어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그냥 거기서 영원히 있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받을 일 많고 터무니없는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감당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 행복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행복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개념이 여러분 안에 잘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물질적 조건이나 또 상대적 비교에 의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다 같이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함께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특별히 저는 이 곡을 결단 찬양으로 준비하면서 2절 가사에 보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참 눈물 날 일도 많고 터무니없는 말로 여러분들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 세상에 알 수 없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안 해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했던 세밀한 음성을 주시고 내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사명에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은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신 가운데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을 때 행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터무니없는 말들로 상처를 받았습니까?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급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혹시 입으로 불평하고 운명했다면 하나님 나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복의 개념을 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준되어서 내 삶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만인 앞에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